자,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그리스 성지 순례에 가 계시기 때문에 출타 중인 2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이 리본 시리즈를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읽어주세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자, 동기가 뭐예요? 나랑 같이 함께 회사 들어간 동기, 그 동기예요? 아니죠. 모티베이션이죠. 인텐트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왜 찾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완전 뒤집혔죠? 왜 뒤집혔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오병이어가 뭐예요? 교회 안 다녀보신 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물고기 몇 마리? 몇 마리예요? 오병 두 마리, 이어, 그죠? 그리고 떡 몇 개? 네,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성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식했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줄이고 있었는데 다들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겠죠. 그리고 결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순간적인 감정이 팍 올라온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이거는 초자연인데 이 초자연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활기와 환호 속에서 잠시 그 자리를 뜨시고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신 채 산으로 가고 제자들을 바다로 배편을 태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 열기는 수그러들 길이 없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이 군중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찾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맨하튼 가고 퀸즈 가고 뭐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월요일 아침 먼데이 블루스에 찌들어서 이제 다들 각자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던 계기가 무엇이죠? 계기.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기적이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니까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이 나은 방식으로다 압도될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는 오병이어였고 그들의 동기는 본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박일에는 맛있는, 좀 이상한데 어감이? 약간 스파게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스파게티 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박 목사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진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상징적인 언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떡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떡은 주식이죠. 오르내리고 하는 그 주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주식. 여러분, 미국 사람의 주식이 뭐예요? 예? 빵. 예. 우리나라 주식은요? 밥이잖아요. 밥이 없으면 안 돼요. 빵이 없으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떡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떡을 원합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은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불로장생, 진시황, 끝까지 살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삶이 고달픈 분들은 빨리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심연 깊은 곳에 원하는 욕망은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상가들의 철학은 다 하나로 귀결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조건이 돈이라고 했을 때, 명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삶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취하면, 예수님을 먹으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을 취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찾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실 텐데 제미나이도 사용하시고 또 뭐도 있어요? 펄플렉시티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Name it. 다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다 우리 동고동락 하잖아요. 써보니까 편하대요, 되게.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은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얘가 신이에요. 얘가 절대적인 나의 데이터 공급망이 되는, 나에게 삼시세끼 양식과 같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탁탁탁 픽업을 해줘가지고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 메인스트림에 있는 정보들을 다 건져다 줘요. 심지어 통찰도 합니다. 이제 AGI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찾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AI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군중들이 왜 찾았습니까? 계기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동기는 그 기적이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도구로 활용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믿는지를 한번 좌표 설정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현재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한테 정부에서 예수를 믿으면 너 불이익 당할 거라고 텍스를 35%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뉴욕 텍스 떼고 뭐 뗍니까? 또 여러 가지 떼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부가세를 더 붙이는 거야. 막 50% 이상. 그러면은 교회 다 나오실 거죠, 여기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나오신다. 가만히 계셔. 다 나오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의 어떤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아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예수님을 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귈 때도 가려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한 사람씩은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들어봤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냥 뭐 손절한다 그런 표현 쓰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뭐 연락 없다가 진짜 한 몇 년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나 결혼해. 청첩장 틱 보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킹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손절 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딱 진짜 귀신같이 알죠.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파악이라는 걸 합니다.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그 돈 많은 사람 옆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2000년 이후 역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저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지를 폭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바르게 믿고 잘못 믿어서 이상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그 동기의 폭로가 무엇인가? 너희가 찾는 것은, 나를 찾는 이유가 네 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네,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에 찾는데요? 배 부른 까닭이로다. 배가 부르면은 핏도 안 살고 막 그래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배가 부르고 계속 부르다 보면은 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도 오고 식곤증도 막 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은 편안한 것인데 또 정말 이 피트하게 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삶 가운데서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야, 너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짜 나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해서가 아니라 너의 땅의 것, 그냥 먹고 없어질 소비될 그 유한한 것에 목매면서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까, 나의 손에 있는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니? 라고 동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더라도 우리 여성분들, 남성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시면 다양한 답변들이 있겠지만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개취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남자들이 좀 다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거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알아채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 크게 뜨고, 네, 귀 쫑긋 세우고 막 레이더망을 확실하게 와이파이 세 칸 딱딱딱 해가지고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헬라어 제테이테라는 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찾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경험한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경험한 그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찾아서 옛 추억에 잠겨 비록 하루 전이지만 그것을 다시 보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해피하고 끝났잖아요. 배부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미 경험한 것을 다시 찾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찾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대라는 이 사이에서의 욕망,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에 그것까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매번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끝에 달린 능력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딱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쫓아가며 이제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그 경험과 황홀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찾음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공공의 이익 5,000명을 먹이신 것 말고 이제는 내 삶에 개인적으로 맞춤형 컨텐츠, 뭡니까? 커스터마이즈된 내 필요에 케이터링 할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는
욕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개개인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가 주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군중이었다면 우리도 그 군중 속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여러분 배가 뭐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줄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땅의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유한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도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당장 우리 삶에 펼쳐진 현상들과 조건들을 보았을 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것, 나에게 충족되어야 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에게 충족되어야 될 것을 위해서 시선을 돌릴 때쯤에 말씀을 듣고 다시 딱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기복 신앙이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 정도는 안 해주시죠? 라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달리 말하면 팬인 거예요. 팬. 디사이플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팬은 뭐예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이죠. 네가 무대 위에서 춤을 제대로 춰보려. 가사 절지 말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나의 귓가에 그 좋은 멜로디를 넣어주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팬이 가수를 위해서 열광하고는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트랜잭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의 뜻에 따라 활용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잠시 일로 와봐요. 앉아봐. 다리 꼬지 말고 다리 풀어.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불러서 본인들의 속을 뜨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그 주님의 능력만을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철저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강구가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강한용사 청년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뭐 해주. 물론 필요하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다음 스텝으로 가고 내 삶에 어떤 진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은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은 이혼을 하셨고요. 이제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잡수시고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매번 이렇게 집을 나와서 배회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와서도 많이 재우고 자기도 했고 그래서 뭐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갈 때면 거의 뭐 같이 출근해요. 근데 이제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이제 도와주시려고 성도님들이 막 기금하고 모금해서 막 도와주고 했던 친구야. 근데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서론이 엄청 길어요. 본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착한 박예리 목사는 그 친구를 위해 돈을 기꺼이 내어준다. 2번. 착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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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일까요? 1번일까요? 뭘까요? 빌려줄 상이에요? 땡큐. 빌려줘요. 빌려주면 한두 푼 뭐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액수가 막 높아져요. 목사님, 이번에는 갑자기 집에 제가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내야 돼가지고 막. 여러분, 돈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한테는. 뭐냐면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감사함에 대한 정도가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6절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하나님이 가장 끝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프라이어리티에 다 밀리지 않아요? 애인에게 밀려요, 직장에게 밀려요, 학업에 밀려요, 피크닉 간다고 밀려요. 다 밀려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나의 영원한 삶의 그 가치를 안겨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교회 다니는 것이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바쁜 게 지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게 지나면 더 바빠집니다. 바쁜 건 평생 우리를 따라올진데 절대로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생기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배우는 겁니다.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시간에 한참 쫓기며 살아갈 제 3년 동안의 군 생활 중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동행한 흔적이 없는데, 바빠가지고 바쁜 핑계로 주일 예배만 그냥 가서 뒷자리에 앉고 그냥 저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겨우 주일 성수만 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는데 제가 과연 제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바쁘다는 내 삶에 찌든 그 생활 패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보다는 내가 급한 그것을 구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구함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단축키, 치트키 뭐 그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쇼컷, 컷더 코너,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질도 저질이 되는 거예요. 로우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토마스 카머스라는 분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입니다. The only way to dispossess the heart of an old affection is by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나의 욕망은 억지로 제거되는 게 아니래요. 뭔 말입니까? 더 강력한 새로운 욕망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대체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뭘로 잊어요? 모르시나? 사랑은 뭘로 잊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저만 알고 있는 명언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인간은 그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다른 것에서 채운다는 겁니다. 비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안 채워지면 그냥 다른 것에서 당장에도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본능을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정도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억제해보려고도 하고 막 금욕도 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자신 있게 십계명 다 지킵니다, 여기서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키면 지킬수록에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가사로워 보이는 신기한 심중의 관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부름을 원하기 때문에 그 욕망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청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년은 자고로 돈이 좀 있습니다. 주식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하면 부자라고 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였겠죠.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청년이 영생을 원했어요. 구원. 나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너 10계명 지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예요? 나 다 지켰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실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일궈둔 성공과 본인이 떵떵거리면서 그 여유 있게 살았던 그 바이브에서 흘러나오는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문자로 적혀져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그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딱 보면은 영어로 봐도 그렇죠. What do I still lack? 제가 아직 몹시 부족한데요, 주님. 몹시 부족하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면 된다는 생각인 거죠. 성공 거두고 여유가 생기니까 찾아오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다 했고 마지막 한 가지만 알면 되니까 빨리 알려줘봐요, 주님. 근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소유 있지? 소유를 다 팔고 와. 네 재산 다 팔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 너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 그러자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뭔 말이에요? 그 청년이 의지했던 것은 재산이죠. 자신의 돈이죠. 가장 깊은 의지처를 주님께서 알고 그것을 건드리시자 부자는 도망하듯이 주님을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이라는 그 욕망이 바로 그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끌릴 만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펙션이 생겨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매번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바뀔 뿐입니다. 그걸 두고 항상 우리는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은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그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굴레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자만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동기를 폭로하시고 그 동기를 교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시나요? 자,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네,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모든 것은 다 부패하죠. 그죠? 제 냉동실을 보면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썩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으면 그나마 조금 더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것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 냉동실에 있으면 또 꽝 어니까 비주얼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꺼내 먹기도 그렇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썩고요. 사람이 세운 것은 다 언젠가는 부패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다라는 표현 안에는 파괴하다,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제품이 나오면요, 뒷길로 퇴행합니다. 왜요? 더 나은 것이 출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핸드폰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바꾸고 싶지 않나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은 바꾸고 싶죠. AI도 베타 버전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뭐 애플을 보면은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선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만, AI 같은 경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레벨이 팍팍팍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베타 버전도 그냥 내놓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퇴행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생할 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경쟁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며 땀 흘리는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하세요?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은 너 가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나를 찾는 게 능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너희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썩을 것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진데 그렇게 하지 마. 영원한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시체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역사 속 실제 사건으로 그 시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 몇 차원의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차원의 몸이겠죠. 왜요? 동시적으로 양자 중첩. 뭡니까? 여기도 나타났는데 저기도 나타나. 사람의 몸인데 제가 레플리케이션이 돼서 저쪽에서 뭐 이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게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수준에서 엄청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부패하지 않으시고 그 몸이 우리의 몸보다 나은 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서 하래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 지속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들고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주기도문 외워봅시다. 첫 부분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요. 뜻이 어디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방향성은 달라요. 하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방향전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만 찾는 그러한 모든 욕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모든 군중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전달하셨을 때 믿었더라면은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 보고 그게 놀라우니까 그것만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돌아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4번 정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을 버티고 견디며 지켜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기적을 마주하니까요,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옛 추억과 기대 사이에 나의 어떤 욕망이 섞인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했던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살 때 70가지의 레솔루션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내비치셨어요.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Resolve that I will live so as I shall wish I had done when I come to die. 내가 죽음의 순간에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살았기를 바라게 될 방식으로 살겠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9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한 게 뭡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대해서 데스베드에서 뭐 해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좀 더 그렇게 살걸. 그러니까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그때쯤 돼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아마 앵기질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ENFP 같아. 약간 느낌이. 되게 상상을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결심을 하는 거예요. 17번째 결심이 이거예요. 내가 죽음에 가서 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것을 지금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향전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의 강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그 우선성 앞에서 나의 삶이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삶에 뭔가가 좋은 것이 일어나고 내 삶의 여건이 풀리고 상황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군중들이 묻습니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군중들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빡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예요? 독립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독립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구는 공부, 학업, 직장, 취업 여러 가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그 노력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실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레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레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손끝에 달린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저에게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사람의 결론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동기를 전환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정시키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저 본인들의 욕망에 따라 민족이 구원을 받아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명확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것인데, 그 분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죠. 제자들은 본인의 그물을 던져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결코 3년 동안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죠. 베드로, 너무나도 과감하고 과격했다, 무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마, 의심이 많았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본인의 일터에서 본인이 하던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엄청나게 과격한 레솔루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너의 일을 하지 말고 다만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명철보다 주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마주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구와 기대라는 그 욕망이 반영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주님께서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군중들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주변에 자기를 보고 있는,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조금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조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님께 조금 드립시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이 중요하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땅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땅의 것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여유가 없어서 완전히 주님은 뒷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택하면요, 주님께서 그 것들을 신기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쉬어야죠? 아니요. 힘들 때 나가 뛰어야 됩니다. 처음엔 그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나가 뛰면 체력이 생겨서 평소에 힘든 것이 극복이 돼요. 이게 삶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두셨습니다.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주님은 우선하셔야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